시편 42편 1절부터 42편 끝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3편 1절부터 5절은 금요기도회 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니라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의 후손인데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주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모세 때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던 수많은 대적자들 중에 가장 머리가 되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이 고라는 땅이 꺼지면서 그대로 산채로 음부로 갔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고라에 대해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죽었어요. 사실은요, 고라 자손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라고, 자기 가족이라고 아버지가 대적할 때 함께 대적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중에 고라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중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극히 일부의 자손이 있었죠. 그 자손들은 살아남아서 자기 조상적에 있었던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한 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온 가족들, 친척들, 식구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 땅이 갈라지면서 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땅을 다시 덮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고두고 겸손하게 하는 사건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조상적에 고라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을 늘 묵상하면서,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우리 조상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일들을,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 무시무시한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 중에, 이름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고라 자손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후손이 기록한 시가 이 시편 42편입니다. 이 시편 42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이고 너무나 정직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42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짜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기 전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외적으로 제사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기도를 더 많이 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성경 읽는 데 할애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심지어 기도 시간을 늘렸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도 시간을 늘리고 성경 읽는 시간을 더 늘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어떤 성도들은 기도 시간을 이제 하루에 내가 10분 하겠다, 15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 시간을 잡고 성경 읽는 시간을 잡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삼으며 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인격적인 교제를 잘 모릅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도 시간을 잡고 성경 하루에 몇 장 읽고 이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똑같이 잘하는 것 같지만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 생활은 내가 하는 행위에다가 목표와 목적을 두는 거예요. 성경 몇 장 읽는 게 목적이고 기도 시간 몇 분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로서의 기도 생활, 성경 읽는 생활을 하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만족감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하루에 내가 몇 장을 읽었고 기도 시간을 채웠다는 만족감은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은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직분자들 포함해서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 포함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시는 분은 못 봤어요. 솔직히요. 그렇게 애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없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없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가운데서 기도 생활, 어느 정도의 기도 생활, 어느 정도의 봉사 생활, 눈에 보이는 신앙 생활, 이거는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생활은 신앙 생활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종교 생활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분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42편이 왜 중요하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당신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당신을 찾기에 목마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이 구절만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이해해도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없으면 기도 생활과 성경 읽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방해가 됩니다. 제가 성경 읽지 말라고 하는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로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봐야 시간을 더 늘린다 한들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찾게 되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뭘 추구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지식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엄청난 지식, 요즘 여러분 AI가 소유한 지식, AI가 구원받습니까? 이 세상 신학자들, 그 어느 모든 사람들, 요즘 신학자들 다 합쳐놓은 것보다 그 신학에 대해서 누가 더 뛰어납니까? 요즘 AI가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 AI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에 얼마나 골몰하는지, 교회마다 이 신앙에 깨어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얘기를 듣게 될지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단다. 나는 너와 교제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늘 기다렸는데 너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니? 그러나 너는 내게 오지 않았단다.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나는 널 모른다. 안다라는 말은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교회에서 직분 얻으려고 애쓰고, 제가 봤을 땐 쓰잘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없는데 본인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쓰잘데가 없는 일입니다. 종교에 지나지 않는 봉사일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필요 없습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러니까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얼굴이란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임재라는 게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내 신앙생활의 가장 고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고라 자손은요. 근데 이런 신앙에 대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맨날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우는 것 같은데, 질질 짜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인생에 되는 게 없고, 자식은 왜 저렇게 속을 새기고 돈에 쪼들려 살고,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도대체? 네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을 갈망한다 그러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게 신앙이야?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종교 그리스도인들이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애초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종교인들은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해도요, 문제 해결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문제 해결. 내 삶의 어려운 일들 해결받는 거.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이 목적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입 싹 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아예 원하지도 않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끝.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해결, 기도해도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사람들한테 보이는 기도밖에 안 하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데 완전히 빈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 불교도들은요, 부처님 없어도 됩니다. 원래 불교는 부처가 없어도 돼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요,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냐 없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 해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멀게 계시는 것,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눈물이 되고 갈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울 필요를 못 느껴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하나님인데 막 비웃어요. 그래서 뭘 더 추구하게 되느냐?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면서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그들이 종교에 빠져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을 비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낙심이 되고 슬픔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5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응답받는다,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인하여 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 하나님이 내게 그 얼굴을 드러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모르는 분은 이런 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인다는 뜻이 아니래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요. 임재하시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게 나에게 얼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러나 현실 속에서 계속 내가 현재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소망을 두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상태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여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곳이,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여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헤르몬 땅, 미살산, 요단강,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더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나타내시는 것, 이걸 원하는 거예요. 밤에는 그의 찬송에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9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날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멀어진 걸 느끼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십니까? 시편 보면, 여러분 시편에 이런 거 있습니까? 시편에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능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예를 들어 70편,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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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런 시편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와가지고, 만약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저하고 얘기를 나누자는데 계속 제 앞에서 뭘 하냐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되게 신앙적인 같이 보이잖아요. 야, 그거는 내가 너 뭐가 필요한지 알겠는데 얘기 좀 하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반복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갈망이 돼서 기도 제목을 반복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반복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는 반복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계속 반복해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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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좀 인격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집에서 아내나 남편끼리 서로,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줘 이렇게만 계속하는 거 보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삼아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웃습니다. 그래도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칼로 찌르듯이 내 신앙을 비우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칼같이 찔림을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 별나게도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셔? 이러면서 조롱해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귀가 막히셨나? 네 하나님은 귀가 먹었냐? 이게 이렇게 조롱해요. 속마음으로 그래요. 속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같이 마음이 뜨겁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도를 아예 안 하든지 하나님과 아예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내 기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아예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해도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사모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들마다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 종교생활 자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질적인 신앙이 아닌데 다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맞는 말이지 하나님 없는데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거는요 기독교의 모양을 가진 불교지 참된 기독교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고라자손의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신앙을 사모하시고 회복하시고 소유하시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